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의 감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2023년 추수감사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추수감사절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 가운데 맨 마지막 절기죠. 수장절, 초막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추수감사주일은 한 해 동안 거둔 모든 영적인 열매, 육적인 열매, 그 열매들에 대해서 모든 것을 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이에요. 한마디로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추억하는 날이 바로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올 한 해를 마감하면서 지금까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온 수많은 은혜들에 감사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1년의 가장 중요한 열매는 감사의 열매예요. 따라서 이 시간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반드시 드려야 할 감사의 열매는 어떠한 열매인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과거 모세를 통해 주신 계명들을 보면 이 문둥병자는 절대로 일반 백성들과 함께 살 수도 없고 일반 백성들 옆으로 가까이 갈 수도 없었습니다. 레위기 13장, 14장을 보시면 이 당시 문둥병자들은 그래서 성 바깥에 또 땅굴 속에 아니면 산 속에 아니면 모두가 가기를 꺼려하는 공동 묘지 사이에서 살았어요. 자신의 가족도 당연히 만나지 못하고 격리된 채 평생을 살아야 했던 자들이 문둥병자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 이들은 완전히 소외된 자들이었어요. 따라서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이 10명의 문둥병자들은 기뻐하면서도 감히 가까이 가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냥 멀리 서서 소리 높여 우리를 좀 고쳐달라라고만 외쳤던 것이죠. 그런데 이때 예수님의 반응이 좀 특별합니다. 보통의 병자들 같으면 예수님이 보통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낫고자 하느냐? 이런 질문을 하셨죠. 야, 내가 고쳐주리라.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 것이 보통이었는데 이번에는 이 10 문둥병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라고만 말씀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이 말씀은 이미 무엇을 전제로 합니까? 이들의 병이 이미 나았다는 거예요. 실제 아직 병을 갖고 있거든요. 한마디로 몇 단계를 뛰어넘어서 말씀하신 거예요. 레위기 14장 2절 말씀 보시면 문둥 환자의 정결케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그랬죠. 문둥병자가 깨끗이 나은 다음에 어떠한 일을 하게 되냐면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그때 데려갈 것이요 그랬어요. 누가
제사장에게 갈 수 있습니까? 문둥병이 나은 자가. 다 나은 다음에 가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지금 아직 문둥병을 갖고 있는 이들에게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여라 그런 거예요. 이 말씀도 특별한데 더욱 놀라운 것은 이 10명의 문둥병자들이 단 한 명도 예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아직 자신의 병이 낫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굳게 믿고 제사장에게로 모두 나아갔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제사장에게로 가는 도중에 병이 나았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믿음을 이미 보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2023년도가 다 가기 전에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놀라운 믿음이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바로 믿고 가더니의 믿음이에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말씀만 믿고 순종하며 가더니의 신앙, 우리도 회복해야 돼요. 요한복음 4장 50절 말씀 보시면 그 신앙이 나와 있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하신데 그 사람이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와서 내 아들 좀 고쳐달라고 그러죠. 가라 아들이 살았다. 이 말씀을 믿고 간 순간 그때 아들이 낳은 거예요. 아들이 먼저 낳고 믿은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만 믿고 가더니 아들이 낳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그래서 믿음이 중요합니다. 우리 인간의 믿음이 없어지면 반대로 우리 인간들은 더더욱 계산적이어집니다. 코로나 이후로 매월 수입은 점점 줄어들고 나가야 될 돈들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계산 안 할 수 없잖아요, 매달. 야, 도저히 안 되겠다. 신앙생활을 좀 적당히 해야 되겠다. 교회 가는 횟수 좀 줄이고 다른 일 좀 더 찾아볼까? 인간적으로 이러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어요. 무엇이 없으면? 믿음이 없으면.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교회에 나올 때 이러한 계산적인 마음을 가지고 나오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나오라는 거예요. 바로 이 10문둥병자의 믿음을 가지고 교회 하나님께로 나아올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떠한 믿음? 믿고 가더니 하나님, 저와 제 가정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문둥병자와 같이 제 자녀 좀, 저의 직장, 저의 삶의 고달픔 좀 헤아려 주세요. 그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야, 그러면 교회에 나가서 열심히 예배드려. 말씀 받아 기도해. 하나님 일에 충성해. 몇 단계를 뛰어넘어서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내 삶의 문제 좀 고쳐달라고 기도했는데 교회 나오래요. 예배드리래요. 여러분, 그러면 아멘 하고 믿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 사이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라고 말씀하실 때는 너의 모든 문제가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으로 내가 바꿔줄 것이다라는 것이 깔려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 열 문둥병자들의 탁월한 믿음이 핵심이 아닙니다. 바로 이 10명의 문둥병자 가운데 왜 한 문둥병자만 제사장에게로 가지 않고 다시 예수님 앞으로 돌아왔느냐?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오늘 본문 누가복음 17장 14절 말씀을 다시 보세요. 보시고 가라사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랬죠. 병이 낫지도 않았는데 제사장에게 가라 믿고 가더니 그때 나았어요. 10 문둥병자 모두 탁월한 굉장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 문둥병자와 다른 9명의 문둥병자 사이에 중요한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첫 번째 차이가 무엇입니까? 10 문둥병자 모두 예수님께 감사한 마음이 있기는 했지만 예수님께로 몸을 돌이켜 실제로 감사한 사람은 오직 한 사람뿐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7장 15절 말씀 보시면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그 다음 예수님께 감사했어요. 여러분, 단순히 감사한 마음을 갖는 것과 감사할 대상을 찾아가서 실제로 그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 모두 어떤 도움을 받으면 감사한 마음이 들잖아요. 하지만 실제로 그 사람을 만나서 선물을 주거나 밥을 대접하거나 하는 경우는 지극히 드뭅니다. 마찬가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의 수많은 성도들 가운데 가장 기뻐하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감사가 자발적으로 우러나오는 믿음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지만 하나님 믿습니다. 앞만 보고 가는 사람과 하나님 이것도 허락해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일일이 하나님께 피드백을 하는 사람과 하나님이 누구를 더 기뻐하시겠습니까? 일일이 감사로 화답하는 성도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누가복음 17장 17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갑자기 예수님이 화를 내시죠. 분명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제사장에게로 다 가서 몸을 보이라, 여기까지만 말씀하셨어요. 다시 나에게 돌아와서 감사해야 된다, 이 말씀 안 하셨습니다. 그래서 9명의 문둥병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사장에게로 간 거예요. 하지만 한 명의 문둥병자가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했을 때 그때 예수님의 진심이 터져 나오죠. 다른 9명은 왜 오지 않았느냐? 여기서 드러나는 예수님의 속마음이 무엇입니까? 내가 꼭 말해야 알겠느냐 이거예요. 말 안 해도 가다가 나았으면 나에게 와서
자발적으로 감사해야 할 것 아니냐? 이것이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예요. 2023년도 올해를 마감하는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한 문둥병자와 같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 자발적인 감사, 기쁨의 감사가 터져 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감사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추수감사주일에 강단에서 감사라고 말하니까 오늘 하루만 반짝 감사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목회자가 감사라고 옆구리 쿡쿡 찌르는 설교하지 않아도 올 한 해 정말 돌아보니까 내가, 내 가정이, 내 자녀가, 내 직장 사업체 정말 어렵지만 아무 사고 없이 큰 문제 없이 이렇게 평안하게 무난하게 살아온 것 정말 감사하다. 이 감사의 마음을 내가 어떻게 표현하지? 어떻게 그 은혜에 보답할 수 있을까? 누가 요구하지 않아도 그러한 감사의 마음이 올 연말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들어온다면 여러분은 성공적인 믿음의 1년을 사는 거예요. 이런 창조적인 감사, 자발적인 감사가 올 한 해를 마감하기 전에 저와 여러분 안에서 계속해서 솟아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할 때 형통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감사하는 가정, 감사하는 성도 앞에서는 꼼짝 못하고 다 들어주셔요. 두 번째 차이가 무엇입니까? 이 9명의 문둥병자들은 율법적 사고대로 냉철하게 이성적으로 움직인 반면 한 명의 문둥병자는 예수님의 사랑의 법에 따라 움직였다는 사실입니다. 9명의 문둥병자들은 길을 가다가 문둥병이 나왔습니다. 그 가운데 율법이 명시한 대로 뭐 했어요? 자신의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려고 계속해서 그리로 나아갔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너희 몸이 나을 테니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고. 이들의 행동에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이들의 속마음은 어땠을까요? 수개월, 수년 동안 가족과 떨어져 살았잖아요. 이들은 아마 내가 제사장에게 가서 이 깨끗이 나은 몸을 보여주고 정하다 판결을 빨리 받아서 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야지. 아마 이런 마음으로 충만했을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에게 가는 발걸음이 더욱 빨라졌겠죠. 하지만 다른 한 문둥병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 사람도 가족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빨리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고 가족에게로 가고 싶었겠죠. 하지만 이 한 문둥병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던 발걸음을 되돌려 예수님 앞으로 왔다는 사실이에요. 왜? 예수님께 감사하지 않고서는 내 마음이 견딜 수 없는 기쁨이 넘쳤기 때문이에요. 이 9 문둥병자는 오늘날 어떠한 성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율법적 사고를 지닌 성도. 상식적이고
이성적으로 신앙생활하는 마음이 차가운 성도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말씀에 순종하며 삽니다. 하지만 자신에게 주어진 축복과 은혜를 만났을 때 거기에 감사, 감격, 기쁨이 넘쳐나는 반응은 없어요. 반면 주님께로 돌아온 한 문둥병자, 이 문둥병자는 바로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감사가 늘 넘쳐나는 성도를 보여주고 있어요. 상식을 뛰어넘어서 내 이성적으로 내 계획대로 신앙생활했던 거 다 접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어떻게 하면 보답할 수 있을까? 그 뜨거운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를 보여주고 있어요. 한마디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가짐이 서로 다른 거예요. 똑같이 은혜 받고 똑같이 축복을 받아도 여기서 9명과 1명이 갈라진 것처럼 오늘날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하나님께 똑같은 은혜와 축복을 받지만 그 은혜에 감사 감격하는 성도와 내가 기도하니까 주셨지? 라고 당연히 여기며 내 앞길을 가는 성도로 갈라질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9 문둥병자와 같은 성도의 모습을 로마서 1장 21절, 22절은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나 우준하게 되어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아요. 신앙생활도 나름대로 열심히 합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 하나님께 엎드려 받은 은혜에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목표 자체가 내 삶에 없어요.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주시면 땡큐. 그리고 빨리빨리 그 다음 나의 일을 하기 위해 앞만 보고 가는 성도. 결국 로마서 1장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이런 사람은 결국 허망한 생각, 미련한 마음에 사로잡혀서 어둠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가 내 삶에 없으면요, 하나님이 아무리 은혜 주셔도 늘 불평합니다. 늘 실망합니다. 더 큰 것을 바라요. 하루하루 기쁨이 없어요. 어둠의 삶을 사는 거예요. 하지만 작은 것 하나에도 감사해 보세요. 그냥 그 삶이 밝아지는 거예요. 큰 것을 내가 얻지 못해도 작은 것 하나, 내 마음의 간절한 소원이 성취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그때그때 감사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더 큰 감사의 제목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왕 하나님 믿고 사는데 감사하며 기쁨 가운데 사는 게 낫지 않습니까? 2023년 이제 약 한 달 남았습니다. 이 남은 한 달 동안 감사, 감격을 주체하지 못해서 다시 예수님 앞으로 돌아온 이 한 문둥병자와 같이 그저 모든 것이 다 감사뿐인 그 간절한 마음 하나만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돌아와 엎드려 감사하는 아름다운 신앙의 마무리를 꼭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올 한 달 내가 올해 연말에 할 일들 이거 끝내기 위해 바쁘게 움직이지 마시고 돌이키세요.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남은 한 달 예수님께로 돌아오세요. 그리고 내가 그동안 받은 은혜에 감사할 때 여러분이 복잡하게 생각했던 그 모든 문제들이 올해가 가기 전에 예수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세요, 감사. 결국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한 문둥병자는 다수의 눈치를 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예수님만 갈망하며 사는 성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쁨이 끊어지지 않는 성도를 가리켜요. 10명의 문둥병자들이 똑같이 병고침을 받았죠. 그런데 제사장에게로 곧장 갔던 9명의 문둥병자들은 모두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로 돌아왔던 한 문둥병자의 출신을 성경은 뭐라고 밝히고 있습니까? 사마리아인이었다. 이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끔찍히 싫어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사마리아인들은 이방 민족과 피가 섞인 후손들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신들만이 순수한 아브라함의 혈통이다 자랑하며 사마리아인들을 경멸하고 모욕하고 함께 있기를 꺼려했어요. 또 어떻게 하다 보니 10명의 문둥병자가 함께 모여 있는 거예요. 모두 자기 사는 지역에서 격리됐기 때문에. 당연히 이 한 명의 사마리아 문둥병자는 9명의 유대인 문둥병자 옆에서 주눅드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었겠죠. 나는 피가 섞인 사마리아인인데. 근데 이 사마리아인이 혼자 제사장에게로 가지 않고 예수님께로 돌아가려고 했을 때 이 9명의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야, 너 지금 혼자 어디 가? 안 그랬겠어요? 사마리아인 주제에 혼자 잘난 척하지 말고 우리 그냥 따라와. 제사장에게 가서 빨리 집으로 돌아가야지. 강하게 압박 안 했겠습니까? 하지만 이 9명의 유대인들의 이 억압된 분위기를 통과하고 뚫고 이 사마리아인은 과감히 예수님 앞으로 다시 나아왔다는 사실이에요. 결국 예수님은 이 한 사람에게만 어떠한 축복을 따로 주십니까? 9명에게 주지 않은 놀라운 축복을 이 한 사람에게만 더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 누가복음 17장 19절 말씀이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뭐했다?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다른 9명에게는 이 말씀 안 하셨어요. 다른 9명의 유대인 문둥병자들은 한마디로 문둥병만 나은 반면 예수님께로 돌아와 감사했던 이 사마리아 문둥병자는 병도 낫고 영혼도 구원을 얻는 영육간 축복을 받은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육신의 병이 낫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천국이 보장된 영혼의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영혼의 구원을 입으면 육신의 질병은 당연히 낫는 거예요. 근본적인 축복을 이 사마리아 문둥병자만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성도들이 똑같이 오늘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남은 한 달 세상 제사장에게로 내 몸을 보이러 앞만 보고 나아가지 않고 그동안 받은 은혜 너무나 많아서 내가 현재 계획한 것 내려놓고 예수님 앞으로 돌아가 진심으로 감사할 때 이 놀라운 영혼 구원의 축복, 가정 구원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더 중요한 축복 아닙니까, 여러분? 열 사람이 다 예수님께로부터 병고침을 받았어요. 하지만 예수님께 진심으로 감사함으로 최종 구원, 천국까지 선물로 받은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 한 명뿐이었습니다. 오늘날도 똑같은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늘날 수많은 성도들이 주님께로부터 삶의 수많은 문제들을 고침받지만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최종 구원까지 받는 사람은 확률로 보면 10%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10명 가운데 1명만 구원함을 입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마지막으로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0페이지죠.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 마지막 때도 모두가 인생의 문제를 고침받지만 마지막 영혼의 구원, 천국을 선물로 받는 궁극적 축복을 받는 자는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모두가 성도들이에요. 모두가 영적 문둥병자들 아닙니까? 수많은 성도들이 수많은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지만 다시 자신의 길에서 돌이켜서 주님께로 돌아와 감사하는 좁은 길을 걷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올해 수많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셈하며 내가 가는 길에서 돌이켜 주님께 엎드려 감사하는 좁은 길을 걷는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더 중요한 올해 우리 인생의 결산이에요. 한 해를 결산하는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내가 기도하고 바랬던 것 가운데 얻지 못한 것들을 바라보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내 가정과 내 자녀와 내 직장 사업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모든 은혜들을 일일이 꺼내어 셈하시고 감사하시는 가운데 문둥병과 같은 지독한 이 땅의 문제에서 해방될 뿐 아니라 온 가족이 구원을 얻고 천국을 선물로 받는 놀라운 축복으로 올 한 해를 마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오늘 예수님께 병고침을 받은 10명의 문둥병자 이야기를 통해 오늘날 하나님께 죄짓고 내 욕심대로 살면서도 그 죄를 슬퍼하지 않고 아파하지 않는
영적 문둥병에 걸려 살았던 우리의 지난죄를 돌이켜봅니다. 저희를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엄청난 은혜들을 이 시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현재 내가 계획하여 가고 있는 길에서 돌이켜 주님 앞에 엎드려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은혜가 이 자리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가정, 나의 자녀, 내 삶을 주관하시고 이 시간까지 건강하게 이끌어 주신 것 하나만으로도 저희를 감사가 터져 나오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우리의 감사를 받아주시고 앞으로의 우리의 삶에 감사의 제목들이 더더욱 많아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육신의 문제를 고침받는 것뿐 아니라 내 영혼이 구원받는 것으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진정 성숙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가 가기 전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감사가 끊이지 않는 축복된 가정 만들어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고맙습니다.